예,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 예, 우리 화면 나왔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또 깨달음, 또 우리에게 합당한 또 인도하심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서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천적인 신앙을 이제 우리가 비춰봤을 때는 다양한 또 우리 형태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에 가장 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냐? 바로 우리 마음 깊숙이 가장 깊숙이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속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어떤 긴밀한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사실 신뢰를 가지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또 끈끈한 어떤 혈연관계 안에서조차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툭하면 다른 이들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그리고 더 이제 무서운 것은 그런 판단의 잣대로 나 자신을 또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무섭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런 어떤 좀 왜곡되어진 내 안에 어떤 부분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또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포장되어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깥에 나갈 때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또 지인들 사이에 서로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가장 이렇게 멋있게 치장되어진, 포장되어진 모습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는 이제 한때 철이 없을 때 그게 이제 대학교 때까지였던 것 같은데,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도 뒷머리가 이렇게 뻗친 채로 별로 이렇게 스타일에 신경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좀 수줍고 좀 순박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이제 뭐 나쁜 짓 할 일은 다 하고 다녔지. 그냥 제 어떤 마음이 뭐랄까요, 그냥 다른 사람 별로 신경을 좀 한편으로는 많이 쓰면서도 외모적으로는 그닥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저를 봤던 사람들은 되게 좀 웃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까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봐, 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약점을 보고 이렇게 나를 뭐라고 할지,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을 사실 우리는 갖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치장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죠. 그래서 있는 모습을 사실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또 우리가 특별히 넌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에티켓이라 그럴까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를 또 잘 꾸미고, 또 사람들과 또 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나 자신의 본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익숙하지 않죠. 익숙해하지 않고, 심지어 친한 어떤 혈연 관계 안에 있는 친족들에게조차도, 물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는 나의 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그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몸으로 체득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신앙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은 포장되고 치장된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또는 의지적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가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 나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믿음에 속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뜻과 말씀에 속한 그 의지를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표명을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듣기에 거북하신 기도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왜 거북하실까? 다시 말하면 하나도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보다는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사실 하나님 힘듭니다.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뭔가 좀 더 충격적이고 공개하기 꺼려지고 뭔가 진실이긴 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뭔가 서운해하실 것 같고, 뭔가 이거는 뭔가 잘못된 방향과 같은 그러한 어떤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내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그러한 내용들을 공개하기 꺼려 합니다. 그리고 익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읊죠. 그리고 이것이 응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자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정말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시시때때로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미사 여구가 많이 들어가고 참 그 내용이 정말 본받을 만한 내용의 기도를 하지만 자기 마음이 담긴 기도 내용은 그 내용들 중에 몇 개 없어. 또는 하나도 없을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기도예요. 그야말로 고린도전서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기도 자체가.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정말 이렇게 멈칫한다 이거예요. 꺼려진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죄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또는 하나님의 응답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어떤 자신 없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염려나 두려움 혹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심한 어떤 뭐랄까요 그 공포까지 느낄 정도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내뱉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좀 뭔가 믿음의 기도라고 배운 것들은 잘못 이게 접수가 되면 외식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의지만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은 없고 그 의지를 또 우리가 잘 정의 내려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분히 마음이 없는 어떤 내 마음은 꺼려지지만 의지적으로 물론 우리의 현 상황이 뭔가 마귀의 유혹이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현실이 굉장히 척박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소망적인 말씀이 잘 붙들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반대로 우리가 의지를 써서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소망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있는 그 방향의 말씀을 내가 강하게 붙들기 위해서라도 나를 부인하고 막 의지를 쓰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의지적인 기도조차도 제일 시작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제 사울이 이제 완전히 악신에게 신접해서 완전히 이제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죠. 이제 시기와 질투, 또 사람의 안목을 너무 본 나머지 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반쯤 미쳤습니다. 그래서 획가닥 하죠,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어느 뭐랄까요 황무지에 있다는 거,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군사 3,000명, 그것도 어떤 군사? 이스라엘에서 직접 택한, 그러니까 정예 군사죠. 정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그 엔게디 황무지에 그 드렴서 바위로 갑니다. 얼마나 이게 참 정말 황당합니까? 근데 이 장면을 다윗 사람들이 사실을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저가 뭐랄까요? 저가 그 사울의 군대 그리고 사울이 그 가운데서 이제 정착하고 또 이제 굴로 이제 혼자서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을 이제 다윗의 이제 그 따르는 자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속에는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성경이 구약 예전에 읽었을 때 이게 고어체로 되었고 이게 누가 얘기한 건지 또 잘 헷갈리는 차에 그냥 읽기만 하던 차에 이 내용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그냥 다윗 사람들이 이미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다 라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럴 것이다 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스갯소리는 아니죠. 물론 과거에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도 정말 이렇게 미국 그때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전쟁할 때 서로 자기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말 이렇게 아이러니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게 마음이 이제 동했던 것 같아. 마음이 동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싹 뱄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경고죠, 경고. 난 네 목을 베일 수도 있었다. 이런 경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제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뭐 때문에 찔린다고요? 사울을 죽여서 찔리는 게 아니라 사울을 상처내게 해서 찔린 게 아니라 사울을 못 죽여서 마음에 찔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울의 그 옷자락을 뱄어. 지금 그 사실 하나에 엄청나게 찔림이 이제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보면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렇게 내가 건드렸다라고 하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과거 한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의 이제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이렇게 이제 대입을 시켜서 어떤 목회자의 어떤 뭐랄까요 권위를 신장시키는 쪽으로 막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를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런 좀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모든 자들이 받았죠. 예, 정말 그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딱히 목회자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안수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화답하는 또 소중한 절차가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내용이겠지만 여기서 이 영적인 어떤 기름 부음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모두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이런 정말 왜곡되고 뭔가 교회의 어떤 강단을 높이는 어떤 의도적인 전혀 이렇게 본문과 맞지 않은 그 작업들이 아직도 정말 많은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씁쓸해요. 아무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에 찔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 있어요. 오늘 그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이잖아요. 우리 아마 그 다윗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약간 설득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요. 뭐냐면 다윗이 그 자기를 믿고 따랐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화살바지가 되게 해서 저가 사실 간접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그의 처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의 처를 이제 저가 이제 취하려고 그렇게 전장에서 내몰려 죽게 하고 이제 곧이어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사실 이 죄가 어떤 형태의 죄였을까요? 그 시대에서도 사실 뭐 왕이면 다 된다 뭐 이렇게 그냥 또 엉뚱하게 또 설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큰 죄였어요. 그 죄는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먼저 그 죄를 정말 고백했던 다윗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할 때 이게 엉뚱하게 또 이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또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거의 반인륜적인 죄죠.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죄예요. 이거는
어떤 인륜을 저버린 죄인 거죠. 이거는 그런 죄를 다윗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어떤 비유에 속한 어떤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저가 즉각 회개하였지만 정말 이러한 죄를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죄죠. 근데 우리는 이게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익히 보아오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우리는 의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윗을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저가 회개해서 다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그만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물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받으셨어요. 저의 회개를 들으셨고 정말 본질적인 의미에서 용서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의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정말 그에게 속한 또 정말 압살롬이 엄청난 또 이렇게 폐륜적인 어떤 그 가문의 일을 저질러 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또 당합니다. 그 다윗이 이것이 그의 죄의 사실은 대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엉뚱하게 결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또 공의로운 또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너무 벌벌 떠느냐 정말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부분에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바로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내용에 저는 포커스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람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실수를 하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번복하기 어려운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괴로워할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가 뭐냐?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뛰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한 뜻 안에서 내 마음이 정말 자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윗은 결국 저가 곧바로 회개했다라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또 큰 갈등, 또 큰 어떤 뭐랄까요? 그 임팩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깊은 관심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다윗이 뭐 그렇게 잘한 게 있습니까? 저가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논할 때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거의 역대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왕들 중에 가장 본이 되는 왕의 케이스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가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른 자였어요. 그 이후도 정말 크고 작은 실수를 또 계속 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그런 행위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하면서 과연 저는 용서받았을까? 그러면서 자기에게 속한 어떤 죄의 부분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근데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 엄청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어느 때든지 변함없이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에 계속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뭔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나아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서 나의 가장 중심에 속한 진실함을 아시고 들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가다가 실수할 수 있고 큰 실수할 수 있고 또 회복되기 어려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나의 가장 깊은 중심을 주님과 정말 나눌 수 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관련해서 정말 반응하고 있는지, 갈등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됐던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정말 보였다는 거예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깊이 반응하고 감동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쓴 자였다는 거죠. 그 마음이 훼손될까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다윗은 사울을 정말 배지 못한 것 또는 사울의 어떤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 또는 하나님이 이걸 정말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정말 노리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는데 그 기름 부은 자를 건드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에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의 어떤 목숨에 대해서는 목숨을 해야 할 그 생각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내가 잠깐 또 이렇게 마음이 동해서 저를 뭔가 공격하려고 가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들킨 것 같아서 그 정말 옷자락을 벤 사실 자체가 사울을 어떤 경고한다는 큰 의미가 담긴 어떤 그런 부분들로 정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뭔가 건드렸다라는 어떤 그 깊은 양심의 섬세한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그에 상응하는 대가랄까요? 처벌을 우리가 또 징계를 무섭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참 아버지세요. 매 순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그 말씀 앞에 내 선한 양심이 항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나를 만드는 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을 또 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올해 우리 신앙의 재건축하는 또 해로 삼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재건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어떤 양심의 어떤 두드림에 별 반응이 없게 정말 가고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정말 번복할 수 없는 치명적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러한 중심 가운데 내게 선한 그 마음에 그 정말 울림을 주실 때 내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내가 정말 화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